사울은 우리가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잘 알고 있는 인물입니다. 사울은 히브리 본명이고 바울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사울은 스토아 철학의 중심지였던 길리기아의 유명한 도시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시민권은 아무나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상당한 사회적 신분이 있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었습니다. 이러보건대 사울의 집안은 다소에서 상당한 재력과 명성을 가진 가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헬레니즘 문화권에서 나고 자라서 헬라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유대인이었습니다. 헬라어라고 말하면 오늘날의 그리스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엄격한 유대교 관습에 따라 난지 8회 만에 할례를 받은 정통 이스라엘 사람이요, 이스라엘 초대 왕인 사울왕을 배출한 베냐민 지파 사람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을 지키는데 가장 엄격한 바리새파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부모는 사울을 예루살렘으로 유학 보내서 당시 가장 유명했던 힐레라파의 가말리알 문화에서 엄한 율법 교육을 받게 했습니다. 사울은 같은 또래의 그 어떤 유대인들보다 유대교를 신봉하는 데 앞장을 섰고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는데도 누구 못지않게 열심이었습니다. 이런 열심을 인정받아서 그는 젊은 나이에 이미 사내들인 공회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회의원의 지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사울은 유대 사회에서 장래가 촉망받는 젊은이였습니다.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그런 사울이 볼 때 예수를 믿고 따르는 무리들은 율법을 파괴하는 이단들이었습니다. 율법에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이 율법에 비춰볼 때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임에 틀림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유대인들이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메시아라고 믿고 따랐습니다. 사울이 볼 때는 이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율법에 대한 도전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무섭게 박해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사내들인 공회로 끌려왔을 때 사울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거짓 증인들이 스데반을 이렇게 고발했습니다. 이 사람이 계속해서 이 거룩한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 말했습니다. 그의 말에 나사렛 예수가 이 성전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규례를 뜯어 고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나이다. 스데반은 그 살기등등한 공회원들 앞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목이 걷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했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공회원들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갈았습니다. 스데반은 그때 성령이 충만해서 하늘을 우러보고 말했습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러자 공회원들이 자기들의 귀를 막고 소리를 빽 지르며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어서 그를 예루살렘 성 밖으로 끌어낸 후 그에게 돌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다 차례차례 사울 앞에 와서 옷을 벗어서 사울의 발 앞에 두고 스데반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얼굴이 행차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깨어지고 일그러진 채 그는 피를 철철 흘리면서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스데반은 이 말을 하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사울은 스데반이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했고 스데반을 죽이는데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사울은 예수 믿는 갓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무자비하게 옥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을 회당에서 때렸고 심지어는 그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는 나사렛 예수 이름을 대적하는 일이라면 발벗고 나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여러 도시들까지 다니며
예수 믿는 신자들을 박해했습니다. 사울은 그래도 분이 안 풀려서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의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체포영장을 받으려고 한 것입니다.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고 하는 계획이었습니다. 여기서 도란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길도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는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영생을 얻는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원의 길입니다. 주님은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울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기꺼이 다메섹까지 자진해서 가겠다고 했습니다. 다메섹은 예루살렘에서 약 240km나 떨어진 곳입니다. 도보로는 6일이나 걸리는 길입니다.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입니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서 그를 둘러 비췄습니다. 너무 밝은 빛이 비치자 사울은 눈을 뜨지 못하고 그만 땅에 엎어졌습니다. 그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말씀이 뚜렷하게 그의 귀에 들렸습니다. 사울은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은 이 음성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예수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죄수요, 그를 따른 무리들도 모두 다 율법을 모독하는 죄인들인 줄 알았습니다. 열심히 잡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까 자기가 죄인입니다.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그가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믿었던 예수가 그리스도인이 말하는 것처럼 정말로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것입니다.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생하게 만났습니다. 주님은 사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하늘에 쏠리는 큰 소리는 들었지만 주님이 사울에게 말씀하신 그 구체적인 내용은 듣지 못했습니다. 사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 그들은 아무도 보이지 않아 말을 못하고 멍하니 서 있기만 했습니다. 사울은 땅에서 일어나서 눈을 떠보았지만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눈이 멀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해보다 더 밝은 빛을 보고 그만 시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사울의 영적인 상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사울은 지금까지 눈뜬 장님으로 살아왔던 것입니다. 사울이 율법의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나 그는 모세의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기록되어 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이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여러분 따르셔야 합니다.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은 인간을 타락시킨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서 여러분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류가 타락한 직후부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직후부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류를 구원하실 것을 계획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축복을 해준 대제사장 멜기세덱이 누굽니까? 성육신 하기 전에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 말씀합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와 11조를 드렸던 그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 재앙을 멸하고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6월절 어린 양이 누구를 상징합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합니다.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여러분 따르셔야 합니다. 우리의 6월절 양,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6월절 양이십니다. 6월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요 그림자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후반부에 보면 성막에 대해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막의 모든 기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성막에 보면 문이 동쪽으로 하나만 나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유일한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짐승을 잡아 피를 뿌리고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제단은 단번에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합니다. 제사장들이 손과 발을 씻었던 물두멍의 물은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뜻하는 것입니다. 성소를 밝히는 등잔대는 세상에 비추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상에 놓여진 떡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향단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항상 간구하시는 예수님의 중보기도를 의미합니다. 휘장은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찢겨진 그리스도의 육체를 상징합니다. 십계명의 두 돌판을 보관하는 증거궤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그 증거궤를 덮고 있는 속죄소는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보여줍니다. 이처럼 성막기구 전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막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성경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레위기에 보면 번제와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등 5대 제사가 나옵니다. 그 구약의 5대 제사가 다 무엇입니까?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짐승을 잡아 피 흘리는 제사는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제단에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성경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길이 험하다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원망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리자 온몸이 불덩이같이 열이 나서 죽어갔습니다. 그제야 백성들은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고 모세를 붙잡고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즉시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매달았습니다.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사람들 중에 이 노뱀을 바라본 사람들은 그 즉시 고침을 받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장대에 달린 노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입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장대 위에 높이 달린 노뱀은 장차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요 그림자입니다.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사람들이 장대에 높이 달린 노뱀을 바라보고 살게 된 것처럼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사탄에게 물려 죄와 질병, 저주와 죽음의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으면 죄사함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뜻입니다. 바로 그것이 여러분 복음입니다. 이처럼 모세는 모세오경 그 율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비단 모세오경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따르셔야 합니다.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엄한 율법 교육을 받았다고 하지만 영적으로는 아직까지 맹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모세율법을 도덕적인 규범으로만 배웠지 모세율법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보지 못한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입니다. 성경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로 통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성경을 읽는 것은 맹인이 코끼리를 만지는 것과 같습니다. 맹인 여러 명이 코끼리를 만진 후에 각기 자기의 소견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어떤 맹인은 코끼리의 다리만 만져보고 난 다음에는 코끼리는 기둥과 같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맹인은 코끼리의 귀를 만져보고 난 다음에 코끼리는 부채와 같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 어떤 맹인은 코끼리의 상아를 만져보고 난 다음 코끼리는 무와 같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모두 틀린 말은 아니니 다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이 없지 않지요. 코끼리 다리가 기둥 같기도 하죠. 코끼리 귀는 부채 같기도 하죠. 코끼리의 상아는 무를 닮았기도 하죠. 그러나 그것은 코끼리의 일부만 보고 코끼리의 전부를 보지 못한 것입니다. 이런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보고 난 다음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말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고 난 다음 윤리적인 삶을 제시하는 도덕책이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고 난 다음에 낳고만 반복되는 지겨운 족보책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그런 면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의 일부만 본 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보지 못한 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를 흘려 죽으셨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 그러므로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이 여러분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주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 복음을 놓친 채 성경을 읽는 것은 백날 읽어도 맹인이 코끼리를 만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울도 가말리엘 문화에서 명문학교에서 엄한 율법 교육을 받았지만 그는 윤리적 규범으로만 율법을 알았지 모세의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사울이 앞을 보지 못하자 곁에 있던 사람들이 그를 부축해서 다메섹으로 데려갔습니다. 사울은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아주 신실한 주님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환상 중에 그를 불렀습니다. 아나니아야,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환상 중에 보았느니라. 아나니아는 주님의 말씀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박해했는지는 온 세상에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람이 갑자기 눈이 멀어졌다는 것은 오히려 잘된 일이지 그 사람이 다시 보게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 사람을 왜 다시 보게 됩니까? 아나니아가 생각하기에 사울이 건강을 회복하는 것은 도리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주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둘싸운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주님께서 사울을 이방인과 그들의 임금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도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직접 사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택하신 겁니다. 여러분, 주의 종은 주님이 직접 선택하십니다. 주의 일꾼을 선택하는 것은 주님의 절대 주권에 속한 일입니다. 주님은 주님을 대적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마저 당신의 일꾼으로 사용하십니다. 주님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든 데려다 쓰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고유 권한에 속하는 것이니, 그런 여러분, 우리가 왈가왈부할 수 없습니다. 사실 이방인의 사도로 사울만한 적임자가 없습니다. 그는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여러분, 로마 제국이 유럽 전역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어디든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특권이 있죠. 그는 헬라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 헬라어를 능통한다는 것, 여러분, 큰 장점이 아닙니까? 거기다가 구약의 율법에도 정통합니다. 그의 영의 눈을 열어서 구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다는 것을 깨우쳐 주기만 하면 이방인의 사도로 쓰기에 사울보다 적합한 사람을 찾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방인들과 그 이방인의 임금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그릇으로 사울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아나니아에게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사울은 단지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만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도 받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울은 처음부터 예수 이름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 이미 들었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나중에 주님을 위해서 일하면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난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당한 고난을 이렇게 열거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폐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은 주의 나라에서 오히려 영광이요 복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또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을 때 사역의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고난 받을 때 전도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믿는 사람들의 고난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생명을 전달하는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바울은 훗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나니아는 사울이 위험한 인물이라고 생각했지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순종입니다. 아나니아는 주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주님이 명령하시자 자기의 주장, 자기의 생각, 자기 의견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신실한 주의 제자 아나니아는 주님의 말씀대로 사울을 만나 그에게 안수하며 말했습니다.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그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그는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질 때에 영적으로 보지 못하게 했던 것들도 벗겨진 것입니다. 바울은 육체적인 시력만 회복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시력을 회복했습니다. 참 빛이신 예수님이 바울을 찾아오신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않냐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제 바울은 그동안 자기가 밝혔던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구약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인 것이 확실히 믿어졌습니다. 바울은 일어나 세례를 받고 명실상부한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 다메섹 체험이 바울의 일생을 BC와 AD로 나누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전과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바울의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전 사람은 지나가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러 다메섹에 갔다가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니던 사람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다메섹 체험이 바울에게 얼마나 중요했던지 그는 가는 곳마다 이 체험을 간증했습니다. 바울은 설교할 때마다 자기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구원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증언했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만난 체험이 분명히 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분명히 만난 간증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우리 눈에서 영적인 비늘이 벗겨져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다 구원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세례를 받고 여러분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사울을 만나주신 예수님,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 눈에서 영적인 비늘이 벗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심이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고 이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기 원합니다. 성령이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